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 찬양 우리 마음 모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인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12통 같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면 참 부끄럽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참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납작 엎드리려고 나온 지체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할 때는요,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세론도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 손 해주시고요. 우리 사실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이제 택한 너희를 할 때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아멘.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자국난 손으로 다 고쳐 소망 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반대쪽 사람 보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주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또 샬롬 축복 기간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격려합시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는 평화도 없고요. 내가 뭘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며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정재호 성도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실은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이제 갔을 때 일주일 이야기했는데 벌써 다음 주 되면 퇴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일단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7주밖에 안 돼가지고 그 말은 7주가 지금 이제 됐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하나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 날에는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하루하루가 위기 상황이고 해서 거의 이제 가서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의 가는데요. 병동에 다른 환자들이 그 모습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온다고 해서 꼭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병상에서 우리 정재호 성도를 제외하고 두 병상에서 자기들도 기도해주면 안 되느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병상은 지금 이제 기도를 가서 이제 시작했고요. 한 병상은 이야기했다가 또 이제 자기는 불교 믿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섞이면 어떻게 될까 좀 불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병상은 부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남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남편이 지금 이제 대장암 말기셔가지고 누워 계신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부인이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부인이 절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생각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기도를 했더니 감사한금을 그분이 제목 뭐 이렇게 기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제목 건강 기도 이래가지고 지금 감사한금을 내서 지금 이제 교회에다가 냈습니다.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이 진짜 언제 실려갈 이제 그냥 임종실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암울한데요. 지금 그 병동은 제가 가면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다 환하게 웃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사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을 시작한 것이죠. 저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은 왜 안 들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날 실려 나가시면 어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 내가 무슨 은사자가 아니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또 진심 담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난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여러 무덤이 깨지고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었어요. 사실은 그 병상에서도 정재호 성도가 제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제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이 시작되어질 때 그 영향력에 진짜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저 복 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쨌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6절에서 22절.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겨올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원년에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했죠. 목에 칼을 차고 줄로 묶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맡겼으니 굴복하라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이 예언을 하게 했고요. 이 예언을 왕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게서 하고 나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나와서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 다음 월요일 날 본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명기해서 2년 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하면서 환호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렸느냐. 여전히 칼을 차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에 줄을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징벌받을 때라고 하셨으니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바벨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부정직해서, 부정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자기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망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바싹 엎드리면 우리 살 수 있으니까 섬기라고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 보면 특별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빼앗긴 것이 속히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지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빼앗긴 거 돌아온다고, 아니 빼앗긴 거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남아있는 거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예언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 예언하느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빼앗긴 거 돌아올 거라고, 빼앗긴 거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속히 돌아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며, 진짜 선지자는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고 나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남아있는 것이라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참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에 대해서요, 사실은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억울해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거 빼앗아 갔느냐고. 그 하나님이 실수한 거였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금방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자세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요, 빼앗긴 것에 집중하느냐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징계 앞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요,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꾸 하면서요, 과거에 내가 자꾸 매이게 되는데 비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혹은 이 징계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매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라 9장 13절, 스 9장 1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이나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만큼이나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이게 진짜 신자고요. 이것 이야기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바른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계 앞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 나오죠. 이제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백성은 아니고요. 이만큼 거기도 그냥 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하고 마지막 백성에 나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저의 하나님이 저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저에게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징계 앞에 있을 때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고 그렇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 집중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빼앗긴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막 이렇게 그 원망이 쏟아지고 빼앗긴 거 막 그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일만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매이고 빼앗긴 거 막 들을 때마다 그 상황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로 빼앗긴 것에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망할 때까지 집중했습니다. 내일 본문에, 월요일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정확한 표징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라도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도요, 11년간 통치하도록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해에 이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 끝까지 빼앗긴 데만 집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빼앗긴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한 가지만 변하면 됩니다. 빼앗긴 것에서 남은 것으로 여러분들 관점이 바뀌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살 수 있습니다. 살리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은 하나님도 실패할까요? 자, 오늘 이어서 이 남아있는 성전기구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19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자, 포로는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2차는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고니야. 그건 이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정식적인 왕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3달밖에 통치 못했는데요. 이때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귀인들도 같이 사로잡혀가게 됐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이때 대거 가져가게 되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녹기둥, 엄청난 녹기둥.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놋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포스코에서 이걸 부어서 만들어도 이렇게 많은 양의 놋을 이 주물에 한꺼번에 쫙 분사해서 균열이 이게 부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식는 거나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순간에 엄청난 양의 놋을 부어 만들려고 하면 지금 기술로도 만만치 않다고 우리 포스코에 계시는 기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큰 이 녹 기둥. 그리고 여기 지금 큰 대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 정말 컸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가 12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12마리 청동 송아지가 받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부르는 이제 물대야를 비롯해서 몇 가지는 남아 있었거든요. 이 남은 거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실패할 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드기야 원년이니까 망하려고 하면 한 10년, 11년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빼앗긴 것 집중하고요. 원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망할 것이라는 뜻이죠.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옮겨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빼앗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자꾸 속히 돌아올 거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이랬는데요. 돌보는 날까지는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는 날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70년입니다. 근데 이 70년이 찰 때까지는 거기 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이지만 끝까지 빼앗긴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성전기구, 성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돌보기 위해서 두셨다가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결국 이 시드기야 11년 때 올라와서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이 녹기둥과 이것까지 다 녹여서 전부 다 가져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신에 대한 전리품처럼 그 신전에다가 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둥도 녹이고 막 놋대야도 녹이고 막 그 모욕을 했던 그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은밀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구원자. 아니,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를 고백하면서요, 감히 건드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명색은 신전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보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죠. 벨사살이 즉위하고 나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때 두었던, 신전에 두었던 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이나 이런 금잔들 가지고 와서 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그날 망했습니다. 그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어보고 부족한 바 되어서 오늘 망한다고 했는데 그날 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고레스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메디아라는 이렇게 민족하고 펄시아라는 민족이 같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펄시아의 장군이었죠. 근데요, 이 고레스가 결국은 다 잡아먹고 황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원년에 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읽어봅시다. 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대로 보관해 놓았다가 때가 딱 차니까요, 여러분 이 성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드렸다가 바벨론 왕이 그날에 그냥 작살이 나고요, 새로 세워진 고레스가 그거 전부 성전 짓는 데 쓰라고 다 가져가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남아있는 기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만약에 맡겼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부탁합니다. 야! 빼앗긴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 남아있는 거 옮기지 않도록 너희 기도해라고 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래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할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맡겨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물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정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요, 의인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서.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번역할 때 면류관에 달려서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 달린 게 생각나서 이 보배를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류관에 장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의인,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도 안 빠지고, 오늘 성전의 그 그릇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찾아가지고 샛별 같은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장식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며 비치게 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여성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바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래 이제 하나님 손 안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려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손가락 사이로 너를 빠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돌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아까 남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던 자들이 있기에, 여러분들, 기도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근거가 이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만, 다시 22절에서 한 단어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보는 날까지. 돌보는 날까지. 자, 아까 사단은 빼앗긴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지에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보는 날까지. 돌보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자리에 두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보는 날까지, 그날이 찰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신자에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고통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병상에 자주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일이 되고 나니까 바로 옆에 이 일이 있었는데 난 몰랐다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신라고 난 인생에게 고통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인데요, 특별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이 고난 가운데 주께서 돌보시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이렇게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아론 자손들이었는데요. 자, 6절 같이 한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절 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의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정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고요. 뒤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요,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흠이 없었다. 진짜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산 제물처럼 그의 전 생애를 드렸지만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어땠다고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는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제사장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 보면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자식 없이 죽는 것이라고, 물론 구약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 잇닿게 하는 것이 자손을 통해서 잇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부부,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다는 것, 평생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돌보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 정도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산 제물로서 정말 말과 행실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보시는 날이 왔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 하면 1장 24절, 2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평생에 소원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사실은요, 그 과거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좀 노력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될 거야, 뭐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조금 지나서는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방해만 안 하셔도 좋겠어요, 뭐 이런 이렇게 원망도 있었고 하는데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정말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게 진짜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우리 12통 물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다가 12통 물을 부어놓으면 진짜 이게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고기가 아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때 전적인 무능을 고백했을 때 갑자기 임신이 되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감출 일입니까?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5살 동안이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 하시려고,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평생 의롭게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재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결국 그는요, 사실 끝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노년에 이 선물을 받고 흘려보내고, 도리어 마리아에게 가서 진짜 놀라운 예언들을 하는,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속기가 아니라 돌보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또 같이 고백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지금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만약 내가 빼앗긴 거 집중하면 이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남아있는 거 집중하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받았습니다. 이 고백 진짜 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많이 불렀지만 의미 안 담고 부르면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베푼 것이면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실 줄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